기도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한 천막이라 불렸던 성막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 한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이 성막은 중간의 휘장을 중심으로 두 개의 공간으로 나뉘는데 지성소와 성소로 불렸습니다.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들어가 등잔대와 떡상과 분향단을 간검 정기적으로 관리했습니다. 등잔대에 불이 타오르고 떡상에 떡이 진열되고 분향단의 향이 끊임없이 타오르도록 돌보며 사는 것이 그들의 임무였습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그 앞에 놓인 휘장 안 지성소에는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 지성소는 오직 한 사람,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것도 1년에 1차례 대속죄일에 반드시 피를 가지고 들어가 자신의 죄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속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인 이 대제사장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된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는 다 압니다. 차이가 있다면 구약의 제사장은 매년마다 들어가서 민족의 죄를 용서받았다면 우리 주님은 저 십자가라는 지성소에서 당신이 친히 제물되어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영단번 단 한 번의 대속으로 영원히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지성소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성소도 아닌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고 불렀을까요? 하나님의 법궤 때문입니다. 사진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인디애나 존스 시리즈의 첫 작품이었던 레이더스라는 오래된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는 이 법궤를 찾으려 가는 내용이 나오며 결국에는 법궤를 찾게 됩니다. 실제로도 이스라엘 민족은 이 법궤를 찾으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영화의 결말과 달리 찾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법궤는 잃어버린 지 한참 되었고 지금까지 못 찾았기 때문에 정확한 모습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약궤 위에 있는 저 천사가 어떤 모습인지를 몰라서 그림을 그릴 때마다 사람마다 다양한 모양으로 그리게 되었는데 그 다양한 모습들로 그려진 법궤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그 말인즉슨 어떤 이미지가 마치 법궤의 절대적인 모습인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법궤의 모습을 그리고 만들었습니다. 결국 이 법궤를 모셨기 때문에 그 공간이 거룩한 장소, 그것도 지성소가 된다는 뜻인데 그렇다면 법궤란 무엇이며 또 그 안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있었을까요? 먼저 법궤의 다양한 이름입니다. 법궤는 궤, 언약궤, 증거궤라고도 했습니다. 첫 번째 궤란 물건을 넣기 위해서 네모나게 만든 그릇을 말합니다. 둘째 언약궤란 그 안에 담긴 십계명은 하나님과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약속이기 때문이요. 셋째 증거궤란
하나님의 약속인 십계명이 그 안에 분명한 증거로 담겨져 있다는 뜻에서 증거궤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마지막 넷째, 법궤란 하나님의 법이 담겨 있다는 뜻으로서 결국 모두 다 일맥상통하는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법궤 안에 있는 내용물인데 세 가지로서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 만나가 든 항아리, 그리고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입니다. 법궤 안에 든 이 세 가지 내용물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교훈이 있습니다. 먼저 그 모습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그들의 굶주림과 지친 육체를 풀어주었던 양식입니다. 광야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척박한 땅입니다. 굶주려서 지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땅입니다. 이때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져 먹고 살게 되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무려 40년 동안 내려왔습니다. 이는 생명의 근원을 가리킵니다. 황량하고 암울한 광야 같은 인생,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길로 향하는 우리 인생들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맞습니다. The living God,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40일을 금식하여 극심한 배고픔 가운데서 먹어야만 산다는 사탄의 유혹을 받을 때 모세오경에 나오는 신명기 말씀을 통해 다음과 같이 그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서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법궤 안에 담긴 두 번째 물건은 아론의 싹난 지팡이입니다. 출애굽 후 광야길에서 권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성막의 일을 맡은 레위 자손 중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당파를 짓고 다 똑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모세나 아론이 우리 위에 있냐? 왜 너희들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느냐? 왜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몽령하느냐? 왜 아론만 대제사장의 직분을 독점하느냐라는 항의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크게 노하시면서 그들을 처벌하시는데 지진으로 땅이 갈라져 그 파당 무리들의 온 가족들과 재산을 집어삼키게 하셨고 또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나와 분향하는 사람들, 지금으로 따지자면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 250명을 불살라버리는 심판이 일어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크게 반성하고 돌이키는 회개가 있었으면 좋았겠는데 이튿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고 다 너 때문이다. 너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원망했고 그러자 전염병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이 또 일어나서 무려 14,700명이 죽게 됩니다. 이 심판 직후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아론의 싹난 지팡이입니다. 다음 날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에게 자신의 지팡이를 가져오라고 명하신 하나님께서는 각 지팡이마다 이름을 쓰게 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은 진짜 지도자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겠다고. 그래서 쓸데없는 원망과 더불어 이스라엘에게 지속적인 저주를 불러일으키는 불평불만의 죄악을 잠재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지팡이가 모이게 되었는데 그 지팡이들을 법궤, 곧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권위를 주셨는지를 분명히 확인시켜 줄 수 있는 증거궤 앞에 놓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난 다음 날 다시 들어가 보니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아론의 이름이 쓰여진 지팡이에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아무리 놀라운 일에도 절대로 놀라지 않으리라고 암묵적으로 결단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적에도 전혀 놀라지 않지만 이를 실제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어제까지 편하게 앉아있던 여러분의 의자에서 지금 가지가 피고 꽃이 피며 그리고 방울토마토가 주렁주렁 열린 사건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래서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의 능력에 놀라는 감탄사를 한번 터뜨려 보겠습니다. 그 감탄사는 와우입니다. 알겠죠? 하나, 둘, 셋, 와우! 안 놀랐네요, 별로. 여러분, 이 나무 강대상, 아니, 이 의자에 방울토마토가 열렸는데 안 놀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문 열고 들어왔는데 어제까지 의자에 방울토마토가 열려있으면 안 놀랄 수가 있겠어요? 다시 한번 합시다. 하나, 둘, 셋, 와우! 민수기 17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며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이 아론의 지팡이는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질서입니다. 하나님께 불가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말씀으로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전지전능, 곧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단지 하나님을 따른다, 믿는다 하면서도 실제로는 믿지 못하는 인간의 불신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전지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코 엿장수 마음대로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대신 이 세상이 올바로 돌아갈 수 있도록 분명한 원칙과 순리를 심어놓으신 질서와 조화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여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을 대제사장으로 만드시고 그에게 최고의 권위를 허락하십니다. 이는 장차 하나님과 사람의 완전한 중재자의 화목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자 그림자였기 때문에 구약에 미리 이 대제사장을 신앙적 우두머리요 지도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 이 신앙적 원리를 모든 성도들이 명백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증거궤 앞에 펼쳐 놓았던 것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법궤를 볼 때마다 이 사실 하나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곧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와 조화를 따르는 자는 생명과 복을 얻지만 이 하나님의 질서와 조화를 망가뜨리는 자에게는 생명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히려 저주와 심판, 큰 화로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가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온 정성과 마음을 다해 성막에 나아간다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인 민수기 17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아멘. 법궤 안에 든 세 번째 물건은 십계명이 기록된 두 개의 돌판입니다. 지난 시간 배운 대로 십계명은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자정하신 하나님께서 장차 어떻게 당신의 백성들을 다스릴지에 관한 법, 곧 하나님의 통치를
온 세상에 보여주시는 사랑과 공의의 증거판이라고 했습니다. 이 법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교회에 다녀도 결국 마귀의 종일 뿐입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십계명을 지키느냐 아니냐는 단순한 윤리 도덕적 선한 행위의 본이 아닌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느냐 아니냐를 확인할 수 있는 분명한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증거판을 궤 속에 넣었기 때문에 법궤를 증거궤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상이 법궤 안에 담긴 세 가지 물건입니다. 다시 한번 새겨보겠습니다. 무엇입니까? 만나가 든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 돌판. 자, 그렇다면 이 법궤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곧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자세는 무엇일까요? 첫째, 감사와 경배입니다. 지금 그들이 생명의 세계를 누릴 수 있는 것, 쉽게 말해 현재 이처럼 편하게 먹고 마시고 살 수 있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만나의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망, 불평, 비난, 갈등, 분열 안 됩니다. 살아계신 생명의 하나님께 오직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둘째, 신뢰와 평안입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과 아픔, 고통과 죽음의 인생의 광야 가운데서도 담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걱정과 염려, 근심과 불안, 낙심과 좌절, 불신과 불만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무리 거대한 죽음의 파도, 아무리 까마득히 깊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를 넉넉히 구원해낼 수 있는 은혜 하나님, 죽은 고목인 아론의 지팡이에 싹을 틔우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능력과 기적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자아 중심 속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적으로 산다는 것이요, 인본주의에서 벗어나 신본주의로 살겠다는 뜻입니다. 즉 더 이상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삶을 살아가겠다는 결단입니다. 따라서 죄악된 쾌락과 욕망,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은 안 됩니다. 자신의 정욕과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삶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자신의 모든 정욕과 탐심의 헛된 영광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성령 충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 물건이 든 법궤를 지성소에 모신다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된 내 안에, 그것도 가장 거룩한 자리인 지성소에 이 법궤를 모시며 산다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할 뿐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겠다는 것은 결국 내가 원하는 삶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께서 정하신 삶의 방식을 따라가겠다는 결단이다. 아멘. 다시 마이크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랑 같이 하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할 뿐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겠다는 것은 결국 내가 원하는 삶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께서 정하신 삶의 방식을 따라가겠다는 결단이다. 여러분, 이게 없으면 여러분 죽은 겁니다. 여러분 이미 시체요, 앞으로 영원히 죽게 될 것입니다. 다시 고백합시다. 생명의 근원이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할 뿐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겠다는 것은 결국
내가 원하는 삶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께서 정하신 삶의 방식을 따라가겠다는 결단이다. 그리고 이러한 법궤를 내 인생의 최우선 가치로 모시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반드시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성경의 증거가 가나안 땅에 들어설 때 요단강을 걸어서 건넜던 사건입니다. 여호수아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대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매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이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살 때, 곧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할 때 법궤는 만사 형통의 궤, 축복의 궤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반면 하나님의 방식을 무시하고 사람의 방식을 따라 살면 오히려 저주와 심판의 궤였습니다. 사사시대의 마지막 때 엘리 대제사장의 후계자는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었습니다. 문제는 대제사장이라는 거룩한 직분을 감당할 이 두 아들이 불량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제사법을 무시한 채 자기 멋대로 제사 음식을 강탈할 뿐 아니라 이미 결혼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성막을 섬기는 여인들과의 불륜을 즐기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블레셋이 쳐들어와 전쟁 중 이스라엘이 패배하자 승리의 방편으로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로 나갑니다. 법궤란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임마누엘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진영에는 엄청난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어마어마한 강대국 애굽의 모든 신들을 10가지 재앙으로 꺾어버리신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리 어마어마한 승리의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런데 진짜 승리했습니까? 아닙니다. 비참하고 끔찍한 패배가 일어났는데 그 단적인 예가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의 복을 중보한다고 알려진 대제사장 엘리와 후계자인 두 아들의 죽음입니다. 사무엘상 4장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음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아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법궤는 생명과 능력의 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는데 어떻게 이처럼 비참한 패배를 맛보게 된 것입니까? 대제사장을 포함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방식 대신 자신의 방식, 인간의 방식으로 법궤를 대했기 때문입니다. 법궤 곧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거기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대신 그 법궤를 이용해 전쟁에서 승리라는 자기 욕심을 취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목적이 돼야 할 법궤가 내 욕망을 성취하려는 도구가 되었고, 그래서 축복의 법궤는 오히려 심판과 사망의 형벌이라는 저주의 법궤가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은 법궤를 빼앗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블레셋 백성들은 법궤를 다루는 하나님의 방식을 몰랐습니다. 이것은 제사장들만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저 이스라엘을 꺾었다,
전지전능하다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이겼다라고 자랑하면서 전리품으로 법궤를 끌고 와서 자신들의 신전에 가져다 놓습니다. 그랬더니 이때부터 공포스러운 일이 연이어 발생합니다. 당장 자신들이 섬기는 국가신이었던 다곤의 머리와 손목이 몸통만 남고 다 부러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내 사방 온 지역이 전염병으로 황폐하게 되어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울부짖게 됩니다. 견딜 수 없게 된 블레셋 백성들은 결국 법궤를 돌려보내게 되었고 이 법궤는 이스라엘의 벳세메스에 도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이 저주를 일으킨 다음에 이스라엘로 도착한 것입니다. 돌아온 법궤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뛸 듯이 기뻐했으면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역시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365일 거의 지성소에만 있던 법궤, 그것도 대사장이 1년에 한 차례 볼 수 있는 법궤.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전혀 볼 수 없던 법궤에 대해서 벳세메스 사람들이 다루는 방법을 알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호기심, 이 법궤가 도대체 뭐길래 그렇게 귀중히 여길까? 자기 욕심이 발동해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또 어떻게 들어있는지 보려고 뚜껑을 열어 감히 구경하게 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5만 70명이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벳셈에서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벳셈에서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랏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 가라.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말은 우리 안에 지성소가 있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갖추어야 할 당연한 신앙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내 뜻과 방향을 조정해가는 삶입니다. 있는 그대로 내 모습을 인정해달라면 내 뜻, 내 방식을 고집스럽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살 수 있게 나를 변화시켜달라고 하나님께 아뢰며 또한 그렇게 성화의 삶을 실제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날마다 성령님의 임재와 충만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하는 이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망을 들어서 반드시 우리를 온전케 만들어 주십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통치를 즐거워하는 자에게 반드시 형통의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언약궤, 축복의 궤이기 때문입니다. 이 증거는 성경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 왕 시대에 하나님의 방식을 경시했던 우사의 죄악 때문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못했던 법궤, 그래서 부득불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석 달을 머무르게 했는데 오벳 에돔은 이 법궤를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잘 모심으로 복을 받게 됩니다. 사무엘하 6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사람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다시 읽겠습니다. 여러분 마이크만 읽는 게 아닙니다. 다 같이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읽어서 여호와의 법궤가 우리의 복이라는 고백을 분명히 하고 결단을 해야 됩니다. 다 같이 입을 열어 큰 소리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외국의 어느 동시집에 들어있는 글입니다. 어떤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한 덩어리의 진흙을 얻었는데 그 진흙에서는 아름다운 향기가 발산되고 있었습니다. 나그네가 묻습니다. 너는 바그다드의 진주냐? 아닙니다. 그러면 너는 인도의 사향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너는 무엇이냐? 저는 그저 한 덩어리의 진흙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진흙인 너에게서 이처럼 아름다운 향기가 나올 수 있다는 말이냐? 그 비결은 간단합니다. 나는 백합화와 함께 오래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 몸에 그 백합화의 채취가 배어 이처럼 아름다운 향기가 발산되는 것입니다. 법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은혜와 능력이 이 땅에 환하게 펼쳐진 복과 형통의 장소입니다. 따라서 법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신 분으로서 말씀으로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생명의 근원이요 모든 능력과 기적의 주인이시자 또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안에는 누가 계시고 그런 성도인 우리는 과연 누구의 통치, 누구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야 할까요? 맞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진흙과도 같은 우리 인생이 이처럼 주님과 함께할 때 주님의 향기가 내 속에도 생겨나고 이웃에게도 번져나가 나는 나도 모르게 부패하고 썩어져가는 이 세상을 살려내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됩니다. 아버지의 뜻이 저 하늘에서 완전히 이루어지듯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사건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사는 그 한 사람,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기도합시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오늘 우리로 올바른 신앙이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사는 것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나의 모든 인간적 주장과 고집과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히 우리 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참신앙을 우리 장생포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갖출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